바사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말씀들이 있었죠. 2장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또 자손별로 또 지파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한 자들은 제사장이었죠. 가장 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 두 번째로 언급한 자들이 레위인들, 많은 자들이 포로로 갔지만 적은 수가 돌아오는 것,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서 적은 수지만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느디님 자손이라는, 또 솔로몬의 신하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귀환은 하는데 이들이 어느 가계에 어느 족보에 속하였는지 불분명한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족보를 참 귀하게 여겨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그래서 아들 낳아야 되고, 딸 못 낳으면 구박이 있고, 왜? 족보를 이어가야 하기에 아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딸을 더 좋아한다 그래요. 아들은 효도 안 해도 딸은 효도한다고 하죠. 사실 이 세상의 족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고. 그러나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족보입니다. 영적인 족보예요. 이 영적인 족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냐, 악한 영에게 속했냐, 내가 어느 족보에 속했느냐, 악한 영의 그 족보에 쭉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그 악한 영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거기서 뗐어요. 그리고 자기의 족보로, 장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족보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장자가 된, 즉 맏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맏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된 장자된 자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족보를 마지막까지 빼앗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악한 영은요, 빼앗긴 족보를 다시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특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족보를 잃어버린 자들, 궁극적으로는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빼앗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맏아들의 족보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장자의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으며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족보를 끝까지 잘 지켜서 이 족보를 잘 지킨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이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본문 5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59절 같이 봅니다. 델멜라와 델하라스와 그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언급된 델멜라, 데라르사, 그룹, 앗단, 인멜은 지역 이름입니다. 델멜라는 소금의 언덕 이런 뜻으로 바벨론 하부 도시인 페르시만 근처의 염전지대로 큰 도시예요. 델하르사는 숲의 언덕이다라는 뜻으로 델멜라 근처의 도시고요. 그룹, 잘하는데 천사를 의미하고 있죠. 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델멜라 근처의 소도시고요. 앗단, 확고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델멜라 근처의 도시고 인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다, 어린 양이다 이런 뜻인데 이방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 도시였던 델멜라에서 데라스에서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어요. 제1차 포로 귀환에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그들의 조상들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 외에는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과 조상, 선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상의 가문은 그들의 씨 종족을 의미합니다. 혈통으로 통해서 이어지는 자손을 의미하고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함께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그 자손이 오늘 본문의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한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후손들이 나오죠.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후손, 즉 조상은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5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에서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잖아요. 어떤 자손들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6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들라야 자손은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도비야 자손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느고다는 구별된. 이 이방 지역에서 온 자손 사람들이 자손을 이루었는데 652명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결코 이스라엘로 돌아올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보에서 찾아도 이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자손을 이루게 하고 652명이나 되는 이들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드랄랴 자손이나 도비야 자손이나 느고다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에 찾을 수가 없는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내가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족보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족보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그 족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둘째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에 속해 있던 악한 영의 자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족보에 찾을 수 없는 자들을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듯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족보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고린도서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미련하고 우둔하고 없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족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가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맏아들이 된 거예요. 잘나도 된 사람 하나도, 자격 있어도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암송합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족보에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된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나를 맏아들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악한 영의 족보에 있던 나를, 이방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또 계속된 교훈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만들잖아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나의 길이 형통하지 않은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의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면 믿음을 지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떠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라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 좋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도 감사하고. 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에 들어갔듯 우리도 본래 유대인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악한 영에 속한 족보를 뚝 떼서 하나님의 족보에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 늘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족보 받은 것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돼요. 귀하게 여기 지켜야 된다. 본문 6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1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세 가문의 자손들이 나오죠. 제사장 중에는 그랬어요. 제사장 중에는 이것은 자기들이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바야,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하코스, 가시, 바르실레, 강철,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에 대한 설명 우리가 잘 알듯이 길라 출신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피난길에 이르게 되죠. 그때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이제 침상과 대어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부한자였고 다윗을 이방인이었지만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맞죠? 근데 빌르앗의 딸 중에 제사장이 기록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결혼을 한 거예요. 바르실레 딸과 결혼을 하고 제사장이면 자기 이름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를 바르실레로 불렀다, 그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스스로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제사장들 족보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2절을 보세요. 62절.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봅니다. 62절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찾아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아주 열심히 찾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를 다 뒤져본 거예요. 제사장의 족보, 호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바야나 학국스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족보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거죠.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부정하게 여겼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제사장으로부터 죄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족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족보에 있는 자들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족보에 있는 자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들이 제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다 주장하고 있고 또 근거도 되잖아요. 있는 말씀들이만. 그러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족보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다들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 족보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역대상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족보에 다 기록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들의 족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민사상에 빠져서 족보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개치부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래 제사장에 있는 족보에 있는 자들은 처음에 언급이 됐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에스라서 2장 36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족보에서 이름이 있는 자들, 족보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에스라서 2장 40절 같이 봅니다. 레이 사람은 호다위아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이렇게 족보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족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잘 지켜야 돼요. 악한 영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족보를 빼앗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족보를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답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였던 르우벤이 장자의 족보를 빼앗기게 되죠. 장자의 족보를 잃어버려요. 이유가 뭐죠? 역대상 5장 1절을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이 기록되지, 보세요, 장자의 이름이 지워졌다 그랬잖아요. 장자가 맞아요. 그러나 지워졌어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척과 동침을 하고 방탕하고 불경건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맏아들의 족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함에 이르러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겸비한 삶을 살아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했듯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면 장자의 명분이 지워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은 맏아들의 족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 족보를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지 말아요. 바꿔 얘기하면 족보를 지키는 자들은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족보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족보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장자의 명분 잘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죠. 아프게 해요. 병도 줍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족보를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성경도 족보를 끝까지 잘 지킨 자,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12절 계속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경건한 삶으로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맏아들의 족보를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돼요. 앞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분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3절 말씀을 볼게요. 63절 같이 봅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방백은 감독하는 자,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총독은 세스바살이었고요. 실제적인 총독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족보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뜻인데, 즉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했던 도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을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넣은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그 제사장의 옷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서 2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8장 30절 같이 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때까지는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바스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들은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지성물 먹지 말라. 이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44장 13절을 보세요. 예, 지성물은 거룩한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수치를 당하는 게 지성물을 못 먹는 거예요. 자,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수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정죄를 받았다.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맏아들의 이 족보를 잘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생명의 물,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바꿔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한 자 누구죠? 에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요. 야곱한테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함께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식 한 그릇, 이거 팥죽 한 그릇이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에서 먼저 보내주시고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은요, 귀한 복이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 팔아먹고 결국은 누가 복을 받아요? 동생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바꾸고, 좋은 것 때문에 바꾸고, 쾌락 때문에 바꾸고, 좋은 집 때문에 바꾸고, 돈 때문에 바꾸고, 권세 때문에 바꾸고, 명예 때문에 바꾸고, 내 인격 때문에 바꾸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흘려보지만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눈물 흘리고 나도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애원하지만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바꾸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 육신적인 거고요. 눈에 보이는 정욕, 욕심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과 바꿔버리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짜고 짜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 것도 가져보고 하나님 나라도 가져야 하고, 세상 것도 즐겨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겨요, 못 섬겨요? 또 우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고 우리는 바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잠시를 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잠시를 포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은 영혼을 위해서 땅의 것 잠시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던 악한 영을 무너뜨렸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마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장자의 명분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와서 생명의 영생의 물을 마셔라. 영생의 떡을 먹어라.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부정하게 여기고 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고 그에게 진설병을 먹지 못하게 했지만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또 육신적인 많은 족보가 있어요. 여기만 봐도 뭐 족보들이 많잖아요. 같은 성 안에도 족보가 또 다르죠. 그러나 영적인 족보는 오직 두 가지. 하나님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마귀의 족보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한 자, 지옥의 이름이 기록된 자냐. 이렇게 구별밖에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는 지옥의 이름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로 그 지옥에 있던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떼어왔어요. 그리고 생명책의 은혜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장자의 명분, 마다들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깨닫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경건한 생활로 지켜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다시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이 명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왜냐?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 제사장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맏아들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미혹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